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을 하다가 그 해방되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애굽에 내린 재앙이 10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5번째 재앙이 우리 성경에는 심한 돌림병이라고 나오거든요. 돌림병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가 이제 데베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이제 지난번 제가 설교했어서 패스트, 흑사병, 전염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렸던 병이 흑사병과 같은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병이. 근데 그 전염병이 어디에만 내렸냐면 짐승들에게만 내렸습니다. 들에 있는 짐승들. 그래서 들에 있는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땅에 그 가축이 죽은 거는 집에 있는 가축 말고 밖에 방목해둔 이 모든 땅의 가축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사람은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5번째.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이 되어 이제 나온 대로 아주 가혹한 전염병이었다. 아주 견디기 힘든 역병이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전염병이었다. 그 전염병이 애굽의 전역에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쫙 퍼져서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바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바로가 안 깨달아요. 이때 당시 바로의 이름이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바로입니다. 이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바로가 이거를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요, 더 완악해집니다. 이 병은 이 데베르라고 하는 전염병이 주는 건 뭐냐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형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데 전염병을 써요. 이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이 바로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도 이 바로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중간 부분에서 전염병을 쫙 퍼뜨려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 들에 있는疾병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누구든지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 내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데는 내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전염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고요, 애굽에게만 내렸던 겁니다.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성경의 형벌은 데베르라고 하는 전염병, 그 전염병에 따른 거예요. 이 전염병을 맞고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자기네 가축을 죽었는 거 보니까 이거 우연이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진 겁니다. 더 완강해진 거예요. 더 화가 난 거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번째, 7번째 재앙을 또 주시고 8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온 때가 언제냐면 공교롭게 성경에 3월달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하면서 정말 한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메뚜기 재앙이 3월달에 임했어요. 근데 보통 뒤에서 이제 제가 자료를 보겠지만 이 메뚜기는요, 동아프리카에서 남서풍을 타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메뚜기가 올라옵니다. 우리 이 전반이 기후적으로는.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 이때 당시 메뚜기는 어디서 왔느냐면 전혀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동쪽에 있는, 동풍을 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 메뚜기 떼가 날아온 거예요, 이게. 보통은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이집트
영혼트로 올라와야만이 정상적인 경로인데 이게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날아오는 이 메뚜기떼로 그냥 쫙 깔려버린 겁니다. 저녁이. 지금 그 메뚜기떼의 연구를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1평방킬로미터 1평방킬로미터에 메뚜기가 앉으면 몇 명분을 먹어치우냐면은 3,500만 명분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분량을 메뚜기가 헤쳐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메뚜기가 해치워버렸습니다. 네, 동풍이 불어서. 그런데 이 5번째 재앙하고 8번째 재앙이 일어난 일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제가 정말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심을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고 싶은데 제가 이번 우리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저한테 가슴을 치며 북을 치듯이 내 가슴을 북을 치듯이 쳐주는 게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을 회복해라. 성령에 충만해라. 이것을 깨우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싶어져요. 최신에 일어나고 있는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코로나가 있을 때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 4천억 마리가 중국에 접근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전염병이 5번째고 그 다음에 바로가 완고하게 말 안 듣고 고집 세웠더니 8번째를 주는 것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됐던 동아프리카 시작되는 메뚜기 떼가 지금 이동해가지고 중국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지도입니다. 이게 제가 이 지도는 중앙일보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저 밑에 오른쪽 부분에 왼쪽 부분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이 동아프리카입니다. 이디오피아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그걸 타고 아라비아 반도 타고 가면 예멘을 걸쳐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뭐 쿠웨이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카타르로 넘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약간 틀은 다음에 파키스탄 쪽으로 근접해 있습니다. 현재 저 위에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빨간 점이 파키스탄 국경입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 인접하고 있는 것이죠. 네, 중국의 동쪽이죠, 서쪽이군요. 남서쪽 인근의 국경하고 현재 맞닿은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팜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에 보면 2020년 2월 20일자에 이렇게 표제를 썼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대형 메뚜기 떼와 사투 중. 한 달 전이죠? 네. 연합뉴스 거죠, 저 자료는. 이 사진은 연합뉴스 겁니다. 현재 사람한테, 그게 지금 아까 나왔던 2020년, 이게 2019년도 12월 달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메뚜기 떼가 사람을 뒤집어 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규모가 한 그룹이 길이로 60km, 폭으로 40km, 이게 한 무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면요, 요 무리가 앉았다면 제가 계산을 해서 약 몇 명분의 음식을 먹어 채우냐면 21만 명분의 음식을 그 자리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자 에포크 타임즈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메뚜기 떼가 4천억 마리 중국 접근, 중은 중국이에요. 10만 오리 부대로 방어진. 이 오리가 메뚜기를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게 자기 나라에 넘어올 것 같으니까 메뚜기 10만 마리를 갖다 대비해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날아오면
이 오리가 잡아먹게끔 말이에요. 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이제 바짱 기재, 지금 얘기예요. 3월 1일자 얘기니까 지금 방금 얼마 전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메뚜기 떼들이 날라다니는 거죠. 3월 5일자입니다. 부산일보입니다. 중국을 벌벌 떨게 한 4천억 메뚜기 떼 우리나라는 괜찮나? 중국이 쓸고 온다면 우리나라 오지 않나라고 하지만은 이 신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 오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량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세계 그 유엔 산하에 있는 FAO라고 하는 그 국제 식량 농업기구라면 요 기구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쓸고 간 이 아프리카 지역에 23만 명이 현재 굶주리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가중되게 되면 이게 50배, 500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굶주림의 문제가요. 중국 쓸고 가면 당연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식료품들이 거의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이거 쓸고 가면 딱 앉았다 하는 그 자리에서 21만 분을 먹고 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1평방미터당 3만 5천 명. 1평방미터 제가 1평방킬로미터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땅으로 계산을 어땠냐면 저 3단지로 해서 요 인수마을 요 앞으로 해서 우리 교회 정도 요만큼 정도에 앉으면 3만 5천 명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근데 이게 한 40배, 50배 정도가 이제 한때로 간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이제 이게 직접 타격은 받지 않지만 후폭풍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화 신문에서 이제 중국 신문이죠. 중국 신문에 있는 사진 이제 메뚜기죠. 날아다니면서 그만 보면 메뚜기 떼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8일자 중앙일보입니다. 얼마 전 일이죠. 3월 8일자 제가 이게 찾아 들어가서 도대체 어디서 했더니 3월 8일자 중앙일보에는 이집트 초토화 성경 속 그의 재앙 중이 메뚜기였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8번째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메뚜기 떼가 아까 이제 경로 보셨잖아요. 떼가 올라오는 거 파키스탄 주변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이 4천억 마리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보고 있는 목사로서는 이게 간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5번째 재앙인 전염병 재앙에서 완악한 마음 갖고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이 지속되니까 8번째 재앙에 가서 메뚜기 떼로 싹 쓸고 가게 만드시더니 그래도 이 바로가 마음을 열지 않고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로 쳤습니다. 바로를 10번째 쳤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모든 나라의 큰아들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모든 살아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들에 있는 짐승은 5째 때 전염병으로 다 죽었지만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은 안 죽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첫 것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의 큰아들이 죽습니다. 아메네트 2세의 큰아들이 여기서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이건 뭐 중앙일보 내용이죠. 네. 정신 차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줍니다.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완악하게 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 열지 않더니 결국은 아들 죽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바로왕의 재앙입니다. 바로의 재앙은 그거였고 애굽의 재앙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두렵고 무서운 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19라고 하는 것이 2019년도에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12월 달에 그게 일어나면서 같이 이게 병행해서 우리 시대를 치고 있는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 차라리 저는 마음에 우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무리들에게 사용하시는 형벌의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말 듣지 않고 교만하고 정말로 거만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로 인해서 이런 것이 모범적으로 사례로 일어났다는 점을 볼 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걸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경각심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재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다윗이 전염병이 터집니다. 왜냐? 교만해졌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지 말았는데 도대체 내 명령이면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다른 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경제력,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까? 이것에 관심이 두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벨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다윗 시대에 임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 데벨이라고 하는 전염병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해당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았어요.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라는 분도 매를 맞았는데 이 징계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5절인데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은 무슨 얘기? 관용어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역 북쪽에 있습니다. 최북단의 도시, 물론 더 높은 도시도 있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는 최남단을 말하는, 물론 더 남단이 있지만은 보통 당시에 쓰던 관용어로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완악하고 남의 말 안 들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인구조사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야, 해야 되겠어. 고집 부리고 완악하게 나가고 말 안 듣고 개인 자랑하려고 자기 권력 자랑을 하고 심 자랑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자기 후계자까지 죽었지만 다윗은 거기서 즉시 회개합니다. 여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용서받게 되는 비결이 나오게 되죠. 역대상 21장 8절인데 우리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참 멍청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갈 때, 교만하지 말아갈 때, 완악하게 하지 말아갈 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갈 때 들었어야 되는데 내 고집으로 내 마음으로 밀어붙여서 하다가 애꿎은 7만 명의 우리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아리우나 혹은 오르란의
타작막을 사서 거기서 너 번제 드려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산 다음에, 오르난이라고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리오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장소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 아시겠죠? 원래 우리 교회에 있던 자리가 옛날에 무슨 자리인지 알아요? 제가 옛날 교회를 이렇게 짓나 보니까 여기서 뭐 조개가 조개 껍질이 나와요. 네. 그게 무슨 얘기죠? 옛날에 저쪽에서 소래 같은데 조개 까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가 우리 교회 자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절이 바뀌면 터도 바뀌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했던 그 장소가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며 교만하다가 거들먹거리다가 회개하여 용서받게 지었던 그 제단이 과거에 그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음 때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키게 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역대하 3장 1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기억나시죠?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끝까지 반악하고 발악했던 이 애굽의 바로는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후계자까지 후계자가 망했다는 것은 정권이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후계자가 없는 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데 그 자리, 회개한 자리, 제단을 쌓은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음 때 아들에 가서 성전을 지켜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 바로왕같이 우리가 태도를 보이느냐, 다윗왕 같은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갈 바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작게는 여러분의 개개인과 가정의 앞날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좀 더 크게는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더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길이 지금 중요한 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동의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바로처럼 계속해서 고집하고 완악하고 내 이익만 나만 위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고 이 다윗처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회개의 마음으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남을 관용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비전은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밀인 거예요. 용서받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용서받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용서를 받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용서를 하는 비결이었지만, 만달란트를 받았던, 만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놓고 너 왜 그거 내놓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비결이 아니죠. 내가 만달란트의 비용을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그거 60만을 받았는데 이 돈 그까짓 거 내 용서하지 못해줘 라고 하는 마음이 갖는 게 중요한 것처럼,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용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숨겨진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바로왕을 잡아내자. 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바로왕이 들어있습니다. 왕이 들어있어요. 고집스러운 왕. 쇠습질같이 어긋어긋거리면서 말도 않고 자기 고집 세우면 절대로 말 안 듣는 이 고집스러운 바로왕이 들었습니다.
아들 죽고 나서야 정신 차리는 바로왕이 들어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것은요, 완벽한 재앙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바로왕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안에도,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바로왕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오늘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걸 말씀하며 잡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미쁘시고, 미쁘다는 말은 밉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신 분이시라.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백한다는 말이 뭡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대로, 내 있는 모습대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막 다른 말로 돌려가지고 막 핑계대려고 그러고 과대 포장하려고 그러고 잘 보이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잘못했어. 네, 그럼요, 잘못했지요.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그겁니다. 당신이 잘못했어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안에 바세바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 잘못했었더니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살아나는 건 말입니다. 잘못했다는데 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여자가 나를 꼬드긴 거야. 그래서 나 넘어간 거야.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는 비결은 내 안에 고집스럽고 완악한 바로왕을 찾아서 없애버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어쩌면 더 큰 피해가 우리에게 올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왕을 잡아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속에 있는 바로왕을 잡아내. 왕이에요. 왕이 권좌에 있으니 얼마나 이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바로왕을 잡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 왕은 아니었잖아요. 고백해버리잖아요. 이미 읽었던 그 역대상 21장 8절이잖아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있는 바로왕을 잡아내십시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심정을 갖는 거예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완악하고 교만스럽고 하는 이 완악한 내 바로왕이 뭘까? 내 안에 바로왕이 뭘까? 왕처럼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 은혜를 살지 못하게 만들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만들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며 성도들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며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게 이 완악하고 교만한 내 바로왕이 나에게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지기를 바라며 그 바로왕이 뽑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또 용서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까지 하찮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맙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까지 자기 고집 세우고요, 자존심 내놓고 말입니다. 만달란트를 탕감해진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도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고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사회적 공익이라든지 교회의 유익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유익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고 나 하나만 잘 되면 되고 나 하나만 출세하면 되고 이런 건 못 버려가지고 하찮은 자존심, 그거 별것도 아닌 거 하나님이 밟아버리면 그냥 부서져버리 이것 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재앙을 만나도 깨닫지 못하고 10가지 재앙을 대해서야 그제서야 그냥 가라 가. 그것도
제대로 안 보여 군대에 마병 600성을 보내가지고 또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하고 완악한 것을 무슨 대단한 자존심이라고 십자가 앞에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겠냐는 말이지요. 교회 와서까지, 예수님의 앞에서까지 우리가 고집부릴 게 뭐 있겠는 얘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크게 읽어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용서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장미연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람 두려운 줄 알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니 하나님 두려움보다는 돈이 더 두려웠고, 하나님 두려운 것보다는 출세가 더 두려웠고, 하나님 두려운 것보다 내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내 오단을 따주는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다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고백한 게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밤새껏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져봐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두 사람의 배가 가득 찰 만큼의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무릎 꿇어서, 주님, 저 죄인입니다. 내 옆에 계시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온 날 생각하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잘난 체하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래도 내가 어부에선 죄인인 줄 알았는데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별것도 아니었는데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세리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11조 잘하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잘하고요, 금식도 하시고요. 근데 저 세리 녀석은요, 저것들은요, 저러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 자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고요, 하나님, 나는 구제도 잘하고요, 하나님, 나는 봉사도 잘하고요, 하나님, 나는 헌신도 잘하는데 저것은 못해요, 저것은. 그런데 세리는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며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우리 모든 개인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길이 되는 줄 압니다. 용서받는 길이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물론 보건당국이나 국가행정직에서는 다 해야 될 일을 하겠고, 우리 인간적으로 또 사회 공중보건이라든지 개인보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야 되겠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내 내면에서 내 신앙심으로 정직함이 살아나야 되겠어요.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나 개인이나 누구나 살아날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정직함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말 돌리게 하는 거, 핑계대는 거, 교만한 거, 잘난 체하는 거, 자기 행위 자랑하는 거, 모든 거 다 쓸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니 정직한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 용서받는 길이고,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적 방법이라 믿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용서받는 비결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바로왕을 잡아냅시다. 꼭 잡아내십시오. 저도 잡아내렵니다. 교만했던 다윗이 즉시 회개의 제단을 쌓았듯이 신앙의 정직함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가 정직하게 드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까지 내세우는 하찮은 자존심 내다버리고 베드로처럼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며 자백하며 신앙의 정직성을 회복합시다. 용서받는 비결은 신앙의 정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해볼까요? 52가지 신앙 비결의 11번째 비결, 용서받는 비결을 실천합시다. 우리 교인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넘치시고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모든 일들이 다 거둬가 주시고 예전과 같은 평안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